고린도전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대파, 양파, 쪽파면 괜찮은데 파벌로 나뉘어져서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교회가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그래서 또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가르쳐준 일상적인 삶의 생활 패턴을 제시해 준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사도의 사역을 하는 거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하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아주 자연적으로 되어, 그러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도 바울은 늘 했다고 하는 것,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할 수 있고 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기원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언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하늘의 언어,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하다가 보니까 말썽도 많이 일어나요. 자, 목사님들이 은사자들을 왜 기피하느냐? 은사자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솔이 쉽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 근데 진정한 은혜 받은 은사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구로 주신 것이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거 교통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바울은 은사 할아버지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야, 바울은. 근데도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심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은사 받고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얼마나 겸손해져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곁길로 빠지면 이재록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처음에 죽을 병 들어가지고 고쳐주고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연속 방송에 내보내고 국민일보에 연재하고 그거 다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하고 목회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지가 신이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단들 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은사자들이에요. 은사자들. 봤다, 했다 하는 이런 은사자들. 이게 잘못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지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 겸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다시 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내가 세상에 없는 귀한 엄청난 일을 했어도 책망할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그거잖아요.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아무것도. 10절 갑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은 나누고 싸우는 것은 다 잘해보려고. 그렇죠? 내가 주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잘해보려고 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지 않는데, 내 편에서 내가 뜻하는 내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더 앞장을 쓰고 나가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내면 속에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잘해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잘해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12절 같이 읽어요.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추정하는 리더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도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아볼로는 누구 같아요?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배움도 많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약점이 있었어요. 뭐만 알고 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그래. 사도 바울이 후에 아볼로 다음에 가잖아,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성령이 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볼로는 요즘 말하는 전형적인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신학교 교수 스타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파를 이루었단 말이죠. 아볼로에게도. 바울도 한 파, 아볼로도 한 파, 게바, 베드로도 한 파, 그리스도도 한 파. 그래서 이런 파가 네 파나. 우리 조선시대의 노론소론, 북인, 남인, 북인 이렇게 되는 것 같이 파를 형성한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였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해질까 봐 그가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므로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전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지면 되는데 내가 전해지니까 나만 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주님이 계셔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것이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바울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조금만 나타나면 내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싸움을 말려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내가 강한지. 예수님만 계셔야지. 내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끝이야, 끝.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타나도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접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 우리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만이 나타내. 사람만.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못하게 하는 게 못하게. 절제시키고 그냥 막. 근데 저희 교회는 마음대로 하라니 마음대로. 저희 부부가 그런 거 다 경험했으니까 이미 그런 현장에서. 통솔이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니까 다 자기가. 그래서 이것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고린도 교회 문제, 가장 큰 문제 그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하나님이 머리 스톱하면은 그날부터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손 스톱하면 손 못 쓰고 가만히. 저는 목회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부부가 저녁 먹고 대화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 밑에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거기에다가 손까지도 쓰지 못해. 손까지도. 그러니까 반신불수 때 손까지도 쓰지 못하니까 먹여줘야지요. 이야, 참. 그 다음에 지능은 3살, 2살, 3살짜리로 가서 숟갈질도 못하고, 그러면서 10몇 년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뒷바라지 수발만 하다가. 제가 방학동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야, 참, 이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주님이 속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이게 한 방만 하면 끝이야. 훅 날아가는 건 그게 금방이야, 금방.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교만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후불면 날아갈 거고 그런데. 근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몰라서, 너무 미련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 이런 게 아주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교통정리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 자랑하는 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이건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나는 전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돼야 돼. 이거. 그러면 환영받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역사하리라. 엄청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을 거의 다 섭렵하고 그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게 하심에 그것까지만 한다. 그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다. 결단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엄청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도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만 사용하는 것만큼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현장에서 내게 주신 지혜도, 내게 주신 능력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겸손하게 쓰임받을 뿐이다. 오늘도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니까 원망도 불평도 시험도 싸움도 다툼도 있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데 무슨 그런 게 나타나겠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거 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게 있기 전에는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뭔 은혜야.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난리치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없고 주님만 나타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10절 갑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한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따라 순종만 하면 된다. 1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게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래? 악령. 이거는 사단이 부리는 영이에요. 악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다. 틈만 있으면 악령도 사탄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계속 침투해 올 수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악령의 역사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자,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육신적으로 머리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튕겨지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공박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죽여라, 죽여. 사흘 동안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면 사흘 동안에 일어나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46절, 2장 19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장 16절에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육신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도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머리로 자꾸만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는 아무리 영적인 일을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내 영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 육체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인이에요, 주인. 육체는 현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본질적인 거. 성령은 영혼에게 말씀하시는데,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 가슴으로 받아야 해서 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참자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걸 육적으로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 3장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딱딱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밖에 먹일 수가 없어요. 딱딱한 거 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것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 육신에 속해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함이니까 거기에 파당이 있는 거예요. 어른스러움은 잘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데 파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 설명하는 게 다시 보세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오늘도 분냄이 파당이 내 영광이 드러남이 있다. 이건 내 육신에 속한 자다. 나는 아직 어리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요. 천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해도.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파당을 지면 무조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판을 하려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볼로, 바울, 게바 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라게 하는 물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였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상태에서 젖 먹는 상태에서 자라게 하셔서 밥 먹는 상태로 딱딱한 것을 먹는 상태로 자라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젖 먹는 상태에서 밥 먹는 상태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엔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헷갈리네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성전이라는 성전. 영혼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영 안에, 영혼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것이 영혼몸 예수님 성전임을 말씀하는. 우리도 성전의 성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됨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속함이, 내 소속이, 내 신분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 속한, 나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이 만드셨다. 늘 이러한 자부심, 주님의 것인 자긍심, 주님의 것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물리치고 그리고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의 나누어짐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젖 먹는 상태에서 밥 먹는 상태로 어른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안에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 가지고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